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 구약성경 1236쪽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영에 강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풍성케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확실함이 지배하는 시대, 그렇게 아마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듯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 대유행병이 언제 완전히 종식이 돼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백신이 마련되고 위드 코로나 얘기해도 그게 언제 끝날지는 사실은 의사들도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불확실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예전만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 그럼 시험 잘 보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나오면 이제 좋은 곳에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게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하던 얘기였는데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 가더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뽑지를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어른들에게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아니면 내가 시작하는 이 사업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제대로 진행이 돼서 내 삶이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불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확실함을 찾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자기의 능력 안에서 확실함을 정말 좀 취득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오늘날에 21세기가 되면 뭐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옛날에 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오히려 종교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 다른 종교들, 또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뭐 점치는 곳, 무당, 이제 뭐 이런 뭐 타로 점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크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 불확실함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확실한 것을 한번 찾고 싶어서, 내가 가가지고 뭐 진짜 신령하다는 얘기 듣고 용하다는 어떤 점쟁이 얘기 듣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좀 더 내가 좀 확실한 쪽에 내가 한번 발을 디디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램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뭐 이제 점치는 그런 집들이 오히려 훨씬 흥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또 달라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것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죠.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또 우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존재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성경에 선포하고 있기에 당연한 진리이자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이 바르게 되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은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바른 믿음의 그 길에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때로는 좀 의아함이 들 때도 있어요.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기독교회 다니면서 얘기할 때 개인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응답받는다.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저도 어릴 때 교회 나가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부흥할 때도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안 되고 믿어야 된다. 세게 믿으면 세게 응답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 지금도 어릴 때 들었던 기억들이 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에게 참 많이 은혜가 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살 때는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자녀의 문제, 우리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앉아 계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권사님들 말씀 나눠보면 그런 기도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간증과 같은 고백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속해나 신방 다니면서 여러 번 들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맞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직접 확인한 바도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그럼 믿음의 전부냐? 그렇지 않죠. 이런 간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의 한계를 넘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믿음에 대한 전부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드려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또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이제 이루어지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면 아니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럼 그때는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약하거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선포하는 믿음은 내가 얻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그대로 될 것임을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는 게 성경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얘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가장 근본을 들어가면 그 수준을 뛰어넘는 믿음으로만 가야지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믿음의 근본을 온전히 내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만일 믿음이 내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얻고 싶고 이것만을 응답받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아니 뭐 정성이 없거나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다가 죽었던 수많은 예언자들 또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다 잡혀서 순교당하고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면 순교하기 직전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황을 보시고 정말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 풀려나도록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들도 다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이라고 기도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언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웠던 예수님의 사도들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때로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냐 바로 이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얻고 되고 이루고 싶은 것을 얻으면 그게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이런 식으로 믿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게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거 믿고 중요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믿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근본적이라고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 게 성경대로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첫 번째 근본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타나셔서 내 아비지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민족을 일으키는 믿음이었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시작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막 성경 읽기도 전이에요.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여러 군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거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 아니면 유대교라는 종교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분이 진짜 신이시구나 믿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 다른 모든 믿음 그 이전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지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뿔을 뽑아도 그 소용없어요. 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정성, 나의 어떤 시간을 들이고 무슨 아무리 뭔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희미한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은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배가 파도 위에서 막 흔들려도 배에서 닻을 내리고 닻이 땅에 닿아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닻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막 물결이 치면. 그러나 닻이 내려서 땅에 닿아 있는 배는 흔들리지 않다,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 닻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놓아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이 순교자 열정 같은 걸 쭉 보면은 어떻게 이분들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을 수 있을까? 어릴 때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경험이 있기 전에는 이건 누가 나보고 너 죽을래? 예수 믿으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어릴 때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쭉 자라면서 청년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진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년 채 사는 그런 나이의 생명보다도 더 무게가 있는 바로 그 진리구나. 이걸 어느 날 확 믿음이 들어오면서 순교자들의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확신이 느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내 목숨보다 더 무거운, 이 천하 만물보다 더 무거운 진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두렵고 뭐가 후회가 되겠나? 저희 그때 비로소 순교자의 그떤 믿음들이, 그렇다고 제가 순교하겠다는 건 아니고 순교자의 믿음이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그 기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가장 깊은 기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신앙의 기초의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오면서 막
남유다 왕국이 망하냐 마냐 이제 막 그때 그런 시대였어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죄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니까 상황이 급박하니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믿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까?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난 여호와다. 내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망하고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 이 일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을 때 어느 곳 어느 상황 가운데 있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의심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겠나? 의지할 수 있겠나?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의 이 삶이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갈 수 있겠는가? 의심과 두려움이 들면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온전히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바로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세 번째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참 정말 기쁘고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막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그 길들이 열리고 정말 내가 마음에 품었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촥촥촥 진행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가 세웠던 계획과 내가 세웠던 어떤 그런 바람들과 일치할 때 경험하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실 때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것과 때론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원하는 게 일치하는 때가 많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까? 네, 눈으로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일치할 때도 있었죠. 정말 기쁘고 신나고.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도에도 내가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여시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길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실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살아오시면서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취업을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런 길들이 열릴 때도 있지만 열리지 않을 때 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런 진학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확 가고자 했을 때 그게 뭐 안 됐을 때 아니면 뭐 질병에서 내가 아파가지고 정말 낫기를 원했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응답받지 못했던 경우들 가족을 위해서나 뭐 사업을 위해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바람과 뜻대로 응답되지 못했던 경우들도 돌아보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내 생각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가는 성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은 넘어질 수 있어요. 내 바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이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굽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우리의 길은 약하지 않아요. 그게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에 선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을 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 기도는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내가 어떤 길 어떤 응답을 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길임을 알고 저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런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포로로. 그들 가운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관리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도지사급이 돼가지고 이 지역들을 다 관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왕이 절대군주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 사람들이 막 이간질하는 거에 귀가 솔직히해서 큰 금신상을 평야에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다는 자 죽인다고 이제 협박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근데 이때 세 친구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자질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엄청난 불길이 뜨겁게 솟구치는 풀무가 이 대장간에서 옛날에 막 바람 넣어서 새 시뻘겋게 달군 이 풀무가 큰 게 놓여져 있고 거기서 막 그냥 막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절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보이지 저기에다 너희 다 던져 죽일 거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딱 눈 한 번 감고 절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거부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죠.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질 텐데 도대체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조롱하는 막 이 왕의 얘기가 사람들 앞에서 막 들립니다. 이때 이 세 친구들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성도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를 자기를 협박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금 신상이 있고 죽음으로 협박하는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걸 부인하고 우상에게 절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고백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죽음이 앞에서 그냥 절하지 않으면 태워 죽인다, 이 얘기 한마디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그 신상에 절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세 친구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고 말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상에게 절하겠습니까?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맹렬한 불에서도, 또 왕이 지금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왕 앞에서, 타오르는 불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이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마지막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은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믿음과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셔서 설령 우리가 절하지 않고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우리가 다 태워서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기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세 친구들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걸 나는 확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지 못하고 다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되더라도 그게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없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눈앞에 화려함이나 부귀영화나 성공이나 때로는 그 반대의 위협이나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성공, 부경화가 진짜 능력이라고 떠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봐야 뭐 있어? 돈 있어? 명예 있어? 능력 있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면 참 기쁘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위대한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었던 내가 되고 싶고 얻고 싶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깊어진 믿음의 근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그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심을 비록 내 기도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끝까지 믿고 살아갈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내가 믿고 싶어하는 대로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믿음으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선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